오늘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해가 12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할 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로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멘.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의유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과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듯이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사말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 후에도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속히 오심을 믿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히나 박해의 시대나 고난의 시대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은 지나 그 기다림이 200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은 많이 희석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하셨지만 그렇게 간절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간절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무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였던 그 마음을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한 수많은 이단들의 망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들의 시한부 종말론은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긴박한 긴장감을 주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치게 만들었지만 결국 거짓으로 밝혀지고 사람들에게는 더욱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다 얘기했습니다. 안 얘기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은 이단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조사를 다 해봤는데 다 한두 번씩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시한부 종말, 특히나 그 이단들이 생겨났던 초창기에는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온 마음으로, 정말로 온 진심을 다해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예화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자세, 태도에 대하여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비유로 충성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리는 자, 천국, 예수님의 재림, 그의 심판, 이것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태도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왜 신랑이 더디 오는가입니다. 왜 신랑이 더디 오는가? 1세기 유대의 결혼 문화는 모두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결혼의 약속으로, 이 약속은 대개 공개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양가 부모가 혼인의 계약을 맺고 신랑의 신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혼식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예물을 주고받는 약혼식을 한 것이죠. 또한 약혼한 부부는 서로 혼인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즉 아주 큰 흠이 서로에게 잡히지 않으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약속을 웬만하면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없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약혼한 부부는 서로 그렇게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 약혼하고 이후에 결혼식까지 늦으면 1년 정도 아니면 더 이상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약혼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보통 이루어졌는데 약혼 관계를 온전히 확인하는 혼인잔치는 대개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죠. 매우 큰 잔치였고 때문에 이 약혼한 부부는 혼인잔치를 모두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 동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비유는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로 잡은 그 저녁에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의 행렬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보통 혼인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행하여졌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밖에 나와서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을이나 도시의 거리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인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끔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과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신랑과 친구들의 결혼 행진이 너무 늦게 신부의 집에 도착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종종 늦은 밤까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밝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열처녀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와 함께 결혼식 잔치를 모두 같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랑을 신부의 집까지, 마을 안에 있는 신부의 집까지 모시고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이들의 의무였습니다. 그중 5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혹시나 신랑이 아주 너무나도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과 예비용 기름을 함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랑이 제 시간에 도착하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상보다 너무나 늦게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친 신부와 또는 신부의 들러리들 그리고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잠이 들어버렸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왜 늦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기다리는 열처녀의 마음의 자세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절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해서 지금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그 날이 언제 오시는지, 왜 늦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또한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에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동시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날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이 독이 되면 독이 되었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남긴 여러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정말로 종말이 임하였던 것을 알았다면, 즉 내일이 오는 것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았다면 그가 과연 태연하게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왜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조종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이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세계의 멸망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장 당신이 내일 죽는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달 후에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종말은 그냥 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더욱 혼란하게 하고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종말의 때를 알게 된다면 불안함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신랑이 더디 오심을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직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주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주님의 더디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가 온전케 되어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믿음의 무리가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부가 그물을 들이고 물고기가 가득 차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 찼을 때에 그물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어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구원의 그물 안에 믿음의 물고기들 가득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고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시기를 요한계시록 6장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나와서 심판의 때를 언제까지 늦추시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내가 참고 기다렸다, 그 숫자가 채워지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그날이 임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 더디 오시는 이유, 즉 예수께서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한 무리는 미련한 자요, 또 다른 무리는 슬기 있는 자로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은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뽑힌 이 10명의 처녀들은 오직 한 가지의 의무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 길을 행하여 오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한치의 지체도 없이 바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는 다른 준비를 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운 밤에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등을 준비함에 있어서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등만 준비함으로써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고 없어진 이후의 문제들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의 행위가 왕을 모욕한 행위였던 것처럼 이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 처녀의 행동은 신랑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무엇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이 미련한 처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의 안일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일한 마음과 태도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항상 긴장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신랑을 기다릴 때에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평소에 안일한 삶이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임자가 노아의 홍수같이 또는 롯의 때와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멸망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멸망의 날까지, 즉 멸망의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평온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앙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또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온한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무슨 심판이야 라고 하는, 오히려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노아를 무시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떤 심판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날이 왔을 때 그들은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는 못하였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은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죠. 등불은 준비하면서도 신랑이 조금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서 그 안에 기름을 가득 담았을 것입니다. 즉 그냥 등불만 갖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등불이 있네 하고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름을 확인하고 아마도 가득 채워서 왔을 것이에요. 단지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죠. 그리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녀들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녀들의 잘못은 어쩌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것이죠. 만약 신랑이 모두가 잠든 정도로 아주 늦게, 그렇게 늦게 오지만 않았다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상 이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하고도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동안의 여러 번의 그런 혼인잔치의 경험상 이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설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녀들은 사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을 야무지게 잘한다, 일을 참 똑부러지게 잘한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녀들은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온 5 처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미련하게 왜 저 짓을 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련한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과 로크는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인 지식의 지표라고 말하였어요. 이것을 소위 경험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험만이 절대적인 지식이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모든 것을 기준을 삼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감정의 동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적인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만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가 이 미련한 처녀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경험이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죠. 말씀이 우리의 경험의 판단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재단하고,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미련한 처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온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싸늘한 말투와 함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롭다고 하신 것은 그녀들의 준비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슬기롭다는 것은요, 항상 상황에 대한 여유로운 대처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여유로운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모두가 잠들었을 만큼 늦은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이용해서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혼인잔치가 열리는 신부의 집까지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들은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그 미련한 여인들과는 반대로 융통성이 없다느니, 어리석다느니, 혹은 답답하다느니 등등의 말들을 수시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게 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구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나는 융통성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못할까 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시는 날에 이러한 그녀들의 성품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신랑이 오는 그날에 결국 평소에 무시받던 이 처녀들은 놀랄만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미련스럽게 보이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며, 또 사람의 관점에서는 안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 중심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우리 자신이 편하기 위한 생각, 또는 우리 자신이 유리하도록 하는 생각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주관이 되는, 우리의 모든 관점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결말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멀리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즉 더 정확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의 길,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기름이라는 것이 나오죠.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성 기름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성 기름인데, 식물성 기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로 쓰이는 몰약이죠. 예수님 발을 닦였던 그 향유 옥합, 그 향유가 식물성 기름이고요. 몰약이죠. 또 다른 하나는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였죠. 대부분 이 감람유는 이제 관유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에 쓰이는 예식의 그 식기를 닦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또는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썼던 기름이,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거룩한 기름이고, 그리고 등을 밝히는 이런 용도로 쓰였던 것은 동물성 기름이죠. 그리고 동물성 기름은 대부분 언제 쓰여졌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로 쓰여졌습니다. 즉 화제라고 하는 그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때 사용됐던 기름이 바로 동물성 기름이었어요. 동물들의 그 콩팥이라든지 그 안에 잠겨있는 기름들을 모아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은요, 그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요, 이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거룩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극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이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쭉 잘 들어보면은 잘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은 믿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멸망의 날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다시 말해서 깨어서 성실하게 주를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잠들어 있는 믿음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은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있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나 잠들어 있는 자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다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혹은 제자 훈련과 같은 여러 믿음의 훈련들을 그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있었던 서울이라든지 또 파주에 제가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부목사로 있으면서 대기업을 다니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부터 해서 장로님, 집사님 다 있는데 만나면은 거의 대부분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나도 바쁘다, 힘들다,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성경 공부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말을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진짜로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못 자고 주무시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부지기수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면 정말 미안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그러한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주예를 합니다. 시간을 더 쪼개서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바로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로 이제 자기가 가시겠다고 통보를 하셨어요. 통보를 하시면서 나가시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붙잡고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왜 집사님 그 교회로 가십니까? 제가 있던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한 400명 정도, 어린 주일학교까지 다 해서 6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600-7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몇천 명이 모이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가겠다고 하셔서 왜 글로 가십니까? 그쪽으로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믿음 생활 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주 5일제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삶의 여유와 가족들의 유대를 위해서 교회의 의무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믿음의 행위를 최소한의 의무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들처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들처럼 기다리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선택이 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나가고 약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은 슬기로운 자처럼 살아가고 싶고 미리 준비되어지고 싶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당당하게 나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의 육신의 약한 관계로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또 실패하고 말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게 뭐냐면요, 더 정확하게 이러한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잠자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할 거는 자각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제대로 살았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잠자는 거죠. 그게 잠들어 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완전하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성품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실패하도록 유도하고 사단은 날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주일이 되었네, 교회 가자. 월요일이 되었네, 직장에 가자. 하루하루 살아가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인형이 지나지 않아요.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어있는,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